느헤미야 5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5장. 오늘 나눌 말씀 제목은 백성을 위해 제목으로 보도록 합니다. 1절부터 9절까지 있어요. 세 달락 있습니다. 이게 1절부터 6절까지는요. 우리 4장은 이렇습니다. 4장은 그 성벽 공사를 방해하는 외부로부터의 방해 요인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어요. 산발랏과 그리고 그 주변 국가들. 5장은요, 내부로부터의 어떤 방해 요인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는요, 내부로부터의 방해 요인이 무엇인가라는 것으로서 집 안에서 지금 6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알고 이제 느헤미야가 과감한 이제 그 개혁을 단행합니다. 참 어려운 일을 단행. 그게 6절서부터 6절서부터 13절까지입니다. 1달락은 1절서부터 5절까지고요. 6절이 아니고 5절까지입니다. 두 번째 달락 개혁이라는 소제목으로 6절서부터 13절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14절부터 마지막 19절까지는요. 앞서서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달락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5장은 그 4장에 비해서 대조되어 내부로부터의 어떤 그런 그 방해 요인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본문과 함께 우리 보도록 하죠. 1절은요. 왜 내부로부터의 어떤 그 요인이냐, 방해 요인이냐 하면 백성들이 크게 부르짖어서 누구를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한다. 이겁니다. 누가 누구를 원망해? 유다 사람이 유다 사람을 원망하는 거예요.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그러니까 백성이 백성을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백성이 우리나라 백성을 원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굉장히 많이 우리한테는 이 피부에 와닿습니다. 인식합니다. 우리는 우리 국가들을 지금 이제 이렇게 보면요, 이 백성들이 보면요, 백성이 백성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내부 총질이라고 그러죠. 어떤 걸로? 이게 이제 뒤에 나와 있는. 그게 4장하고 대비되는 겁니다. 4장은 산발랏을 중심으로 한 주변 국가들로부터 어떤 그런 방해를 받는 거라면 이건 내부 문제입니다. 지방끼리 싸움 붙었다는 거예요. 이제 2절서부터 4절까지가 왜 집안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는 거에 세 가지를 나타냅니다. 첫째 되는 것이요. 뭐냐? 잘 사는 놈들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이 잘 사는 놈들이 백성들 못 사는 사람들에 대해 뭐예요? 착취를 하는 거예요. 뭘로 착취를 해요? 고리대금으로 착취를 하는 겁니다. 참, 유대인들은 참 묘합니다.
고리대금업이 참 유명합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의 경제권을 다 쥐고 있잖아요. 아주 경제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우월한 민족이에요. 근데 그 배면에는 착취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탐욕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치부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아주 그 부정적 측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요, 셰익스피어 작품, 베니스 상이라는 그 작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살을 잘라라. 요새 우리나라에도요, 뭐가 있어요? 이 사금융, 정말 잔인하고, 이 고리대금업자들요, 참 잔인하죠. 그래서 뭘 씁니까? 돈을 빌릴 때. 이들이요, 신체 포기각서를 씁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베니스 상인이나 신체 포기각서 받는 자들이나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어느 말까지 합니까? 너희 가족들을 몰살시키겠다. 돈 안 갚으면 가족들을 몰살시키겠다. 거기에 뒤에 그 이자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이자. 그래서 당분간 못 갚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자가 원금보다 훨씬 더 많아지는 그러니까 못 갚는 거죠. 지금 이 5장의 의미는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거기에 피해를 보고 거기에 있는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그건 이제 보죠. 그래서 율법에도 이게 기록이 되어 있죠. 또 가난한 자들을, 다시 오늘날 서민들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어떻게, 그들이 도와주는 입장에서 뭘 받지 말라? 이자를 받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레위기 25장 35절에서 37절, 신명기 20장 19절. 그러니까 돈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금융으로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왜? 그걸 정당하게 하라는 겁니다. 있는 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잘 사는 자에게 돈을 빌려줘서 이자를 받아서 하는 거, 그건 당연하게 합당한 얘기죠.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서민들에게 높은 이자를 받아가지고 못 갚게 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 못 갚으면 어떻게 됩니까? 일부 자녀들을 종으로, 이게 첫 번째 지금 집안의 어떤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우리 자녀가 어떻게 이렇게 되어지니까 더 살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곤한 자들은, 가난한 자들은, 오늘날 서민들은 더 어렵게 되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얻어먹고 빌려 얻어먹고, 그래서 그 2절에 이제 그런 내용,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이게 얼마나 일을 안 해서 이들이 가난한 게 아니고요, 게을러서 일을 가난한 게 아니고요, 일해봐야, 또 열심히 일해봐야 그 버는 돈으로 뭐 갚기도 힘들어? 고리대금업자 입에다가 쳐넣는 그보다 힘들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뭐를라? 오늘날 얘기가, 빛이 빛을 낳고, 빛이 빛을 낳고, 그래서 이게 덤태기로, 감당하지 못하는 상태로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참 현실 와 닿죠.
근데 이들이 왜 이렇게 되어지냐면요. 속는 거예요. 이 고리대금업자들한테 잘 사는 사람들한테 뭘 속아요? 아, 이거 가져갖고 열심히 일해서 돈 잘 벌어서 이거 이자 조금밖에 안 되는 이자니까 이거 나중에 갚아라 합니다. 그리고 뭡니까? 나중에 돈을 못 갚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녀들을 노예로 넘겨야 돼. 이게 오늘날 우리 뭐 어떤 거 같아요? 이게 어떤 거 같아요? 신체 포기각서 쓰는 거 같은 겁니다. 그 처음에는 이들은 뭐 때문에 집도 담보로 잡혀서 은행돈 쓰고요. 집 안 되니까 다 잡혀가지고 재생되는 거 다 해서 그냥 빚에 빚을 얻고 쓰다 못하니까 그 다음에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빚을 얻는 거예요. 그게 3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잡혀서 재산을 다 잡혀. 서민들이 갖고 있는 재산들은 다 잡힌다는 거예요. 잡힐 수 있는 건 다 잡힌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이러한 지경까지 처하게 된 두 번째 이유가 흉년입니다. 그 당시에 그 지방에, 팔레스타인 지방에 흉년이 잦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뭘 빚하고 고리를 갚으려면 농사라도 잘 되어서 밭에 생산물이라도 수확이 많이 돼서 풍년이 돼서 갚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건 빚을 갚기에도 안 되는 그렇게 된 이유가 흉년이 두 번째 이유예요. 그래서 흉년이 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우리나라에 많이 이제 경험이 있었죠. 흉년이 있는 놈들이 생산량이 적기 때문에 그걸 전부 다 매점 매석을 해서 자기 창고에 집어넣고 값을 얼마나 하니까. 팥값이 2배로 뛰고, 계란값이 그냥 3배, 4배로 뛰고. 누가 힘들어지죠? 있는 사람이 힘들어집니까? 없는 사람이 힘들어집니까? 없는 사람들이 그냥, 이거 완전히, 이때 당시에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런데 그러면 국가에서, 나라에서 서민들을 위해서 세금을 좀 줄여줘서 좀 옥죄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세금도 세금대로, 왜? 세수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 관리들이 월급을 못 받잖아요. 뭘 받을 수가 없잖아요. 하니까 그냥 세수, 이럴 때일수록 더 그게 되는 게 결과적으로 나라도 뭐가 되는 거야? 착취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3절에 그도 나와 있죠. 아니, 3절이 아니고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 내려고 빚을 내서 세금을 내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요새 우리 있잖아요. 서민들이 집에 있질 못해. 가스값이 엄청 올라오고 기름값이 막 뛰고 하니까 어떻게 돼?
돈이 있어야지 뭐 연료를 떼서 좀 집을 뜨뜻하게 살 수 있죠. 막 나오면 막 고지서가 그냥 뭐 2배로 나오고 뭐 50%가 올랐네 뭐. 그 서민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금은, 그러니까 국가에서 세금이 자는 것이면요, 뭐부터 합니까? 복지부터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 나오는 게 뭡니까? 교통비도 올려야 되고, 지하철 요금도 올려야 되고, 뭐 또 올려야 되고, 뭐 또 올려야 되고, 뭘 또, 이게 뭡니까? 세금을 걷기 위한 거예요. 세금을 걷기 위한 거예요. 누가 죽어요? 백성이 죽는 겁니다. 백성을 편안하게 하고 백성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이 모든 이 상황이 백성을 착취하는,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착취하는 결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같습니다. 이 유대 이따 당시에 느헤미야 시대 때 그랬었다는 거예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결국은 백성들이 뭐밖에 할 수 없습니까?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해야 될 것,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해야 될 거를 손을 놓지 못하는 이 상황. 부자들도, 있는 자들도, 그리고 나라, 위정자들도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 백성을 착취하는 방법밖에는 나쁘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렸다는 겁니다. 이 5장에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것이, 이게 어디에 기록된,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것은 뭘 얘기하자고 얘기하는 걸까? 이 나라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 관련된 것에 대한 내용을 나타내고자 하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누굽니까? 성경에서 나타난 유다 백성이 무슨,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누가? 하나님의 백성의 위정자들, 하나님의 백성의 통치자들, 하나님의 백성의 고위, 그리고 부유한 자들. 그렇게 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 울부짖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울부짖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자꾸 제가 비판적이고 자꾸 부정적인 측면을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게 시급하기 때문이에요. 시급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이 교회라는 이 존재, 교회라는 존재가 무엇을 어떻게 교회라는 존재가 가고 있느냐,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빨리 인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교회는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겁니까? 교회는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는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가 죽어야 합니다. 교회가 피를 흘려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오늘 이 5장에 주어지는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제목이 뭐냐? 백성을 위해입니다. 누가요? 교회가, 하나님의 공동체가. 근데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교회를 위해서 존재해요. 아니, 교회는 하나님의 뜻의 교회가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로서의 교회 존재를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씁니다. 그걸 지키려고 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빨리 개혁해야 될 이유입니다. 근데 이 개혁을 위해서는요, 뭐가 있어야 되느냐? 5절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5절을 한번 보시죠, 5절. 죄송합니다. 5절이 아닙니다. 두 번째 단락. 5절까지의 내용에서 우리 백성들이 울부짖는 것밖에 없어요. 울부짖는. 소리 없는 외침입니다. 소리 없는 외침입니다. 6절. 두 번째 단락.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게 있습니다. 뭐랄? 정의의 분노입니다. 이것부터 있어야 됩니다. 이걸 듣고 이 내용에 대한 것을, 자, 6절 한번 보죠. 읽겠습니다. 6절.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알고, 들어서 알고, 봐서 알고, 이런 뭘 분노합니까? 크게 노하였다. 아니, 이 백성을 통솔하는 자들, 아니 너희들, 풍성하게 살고 있는 너희들, 존재가 뭐냐? 지금 하늘나라의 백성들,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렇게 자식을 팔아서라도 생계를 유지해야 되겠다는 저 백성들을 너희들은 어떻게, 뭘 취급해? 자녀를 뺏어서 노예로 만들고, 고리대금으로 그들을 더 그냥 완전히 죽음으로 몰아가는 이 교회에 대해요. 이 나라와 이 나라와 위정자들에 대하여. 네. 우리는 먼저 분노해야 된다. 정의의 분노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뭐 해야 돼? 바로 알아야 돼요. 여기에 지금 우리 그냥 매몰되어 있습니다. 알지 못하고 있다. 아직도 모르고 있다. 검은 구름이 몰려오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일어나야 된다. 우리 교회는 의분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는 일어나야 합니다. 외쳐야 합니다. 정의의 크리틱을 해야 합니다.
이걸 못하게 합니다. 아니, 해야 합니다. 왜요? 살리기 위해서. 죽어가는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식까지 팔아 안에는 노예로 보내야 하는 이러한 처참한 이 상황을 빨리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의분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 교회가, 아니 교회된 자로서의 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7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깊이 생각하고 우리는 깊이 묵상하고 깊이 하나님의 말씀의 참뜻을 더욱 우리가 깊이 알아. 기적들과 민장들을 꾸짖자. 잘 사는 자들과 그리고 백성의 인도자들, 지도자들을 대하여 어떻게 심히 꾸짖는, 지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깊이 생각하는 바른 길을 가기 위한 심사숙고입니다. 어디로, 그 다음에 어떻게, 무엇을, 이라는 깊은 심사숙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분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꾸짖습니다. 무엇을 꾸짖습니까? 너희는 너희를 위해서, 너희 자신들을 위해서 치부를 하고 탐욕을 가지고 백성들을 착취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려줘야 되고 지적해야 됩니다. 교회가 살찌고 교회 곳간이 차고 넘쳐도 뭐가 죽어갑니까? 백성들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영혼이. 세상에 함몰되어져 가고 구원 가는 거리가 멀고 그러한 백성들의 영혼을 너희들은 지금 버려두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영혼의 굶주림으로 공개적으로 합니다. 공개. 대회를 자 보시면요, 7절에 보시면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대회를 연다는 건요 공회입니다.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눈치 보고. 오히려 교회에 역적이 될까? 몸을 숨기고. 그게 누구를, 나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이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일어서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깨닫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뭐에 대하여 하는 깊은 우리들의 고민과 우리들의 그 사고가 필요합니다. 해야 됩니다. 자, 8절에 보면요, 여기서 결정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자,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합니다. 아니 백성들이 죄로 인해 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고 그렇게 하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죽을 힘을 다해서 이들을 다시 유다 예루살렘으로 다 데리고 왔거늘 너희는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 다시 뭐에 노예로 팔려드냐. 우리가 세상에서 이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을 세상에 물져져 있는 자들을 다 구원의 집으로 다시 데려왔거늘 너희가 다시 세상에 짝하면서 세상으로 다시 이 백성들을 영혼들을 다 팔아먹으려고 그러고 있냐 말이야. 나쁜 것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놨더니 그 백성들을 세상에 팔아먹고 있어요. 길거리에 나가게 하고요. 정치 앞잡이가 되게 하고요. 교회 어떤 겁니까 이게? 팔아먹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팔아먹고 있는 거예요. 영혼을 팔아먹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 영혼의 곳간은 어떻게 지금 다 비어있어요. empty. 영적으로 충만해야 될 교회가 뭐로? 바람으로 충만해 있어요. 이마에 띠띠르고요. 곡괭이를 들고요.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누가? 멀리서 예루살렘을 보고 눈물을 흘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 심히 상심해하고 계실 겁니다.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이거를 지적하지 않고 이거를 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직무유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로서의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들이 여기에서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잖아요. 이런 더러운 것들을 포인트 지적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고 말리지 않고 있잖아요. 어떻게?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교회로 끌어들이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거늘 그들을 너희는 도로 세상에다 너희들이 팔아먹고 있느냐?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쁜 놈들, 자신들을 위해서. 자기의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서, 자기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나와 있잖아요. 너희를 위해서. 너희들 이 백성을 팔아먹으려고 그러냐 노예로. 그렇습니다. 이게 뭐의 시작인가요? 이게 개혁의 시작입니다. 개혁의 시작입니다. 개혁의 시작입니다.
외치는 것부터가 개혁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바르게, 이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우선 가르쳐줘야 돼요. 우리 나타내야 돼요. 전해야 돼요. 그래서 뭘로? 복음으로 돌아가자. 하나님 원래의 것으로 돌아가자. 빨리 돌아와라. 빨리 돌아와라. 외쳐야 됩니다. 지금은 이게 너무나 거리가 멉니다. 너무나 거리가 멉니다. 전하는 것이요, 위로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달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은요, 바른 것을 전해야 합니다. 아니야, 뭐 그렇게 해서 뭐 상처 줄 필요 뭐 있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좋은 것만 해. 그게 누구에게 좋은 거예요? 악한 것들에게 좋은 겁니다. 일어서게 해야 됩니다. 알게 해야 됩니다. 깨닫게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러운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벌써 분노하고 우리는 소리 외쳐서 저들을 꾸짖어야 합니다. 그래서 뭐부터? 이걸 위해서는요, 우리부터. 그게요, 세 번째 단락입니다. 우리부터 우리는 서로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것부터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무엇부터 시작해야 될까?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우리는 온 자들이냐?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온 자들이냐? 우리들의 삶이 무엇으로 가는 우리들의 삶이냐? 이것부터 정확하게 정립을 해야 됩니다. 9절. 뭐 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이게 바로 돼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가운데,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가운데라는 하나님의 뜻을 귀히 여기는 가운데입니다. (9절)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그런데 너희들은 하나님을 귀히 여기니까 너 자신을 귀히 여겨서 너희들은 지금 행하고 있지 않느냐. 너는 지금 무엇을 위해 너는 가고 있느냐? 무엇을 위해 너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네가 살고 있느냐? 아니, 너는 너를 경외하는 가운데 살고 있다. 이건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경고. 계속 지적하는 게 아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자녀가 되리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자녀다는 거예요. 그 한 관계 속에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 완전 무감각해져 버려요. 나는 나다. 나는 나다. 이게 돼버려요. 남은 보이지가 않아. 이웃이 보이지가 않아. 타인이 보이지가 않아. 나약하고 병든 자들이 눈에 안 보여. 그래서 나는 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내 길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내가 잘못을 깨닫고 내가 취했던 백성들의 이자라도 먼저 돌려주자. 몇 절? 11절. 11절 보면요, 이렇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이게 뭡니까? 이게 100분의 1이 뭡니까? 1%입니다. 아마 여기서 월 1%의 이자에 대한 얘기일 것 같습니다. 받았던 이자라도 먼저 돌려주고, 다시 이건 작은 실천이라도 먼저 하라는 겁니다. 뭘 위해서?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래서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그렇게 할 것을 맹세시키고, 그리고 이 유다 백성들, 부역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행하도록 하였다. 13절. 이게 뭡니까? 하나님 경외함의 대로 온 겁니다. 다시 하나님의 백성의 위치로 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개혁이에요. 그래서 개혁은 본래대로 오는 겁니다. 본 위치로 찾는 겁니다. 세 번째 단락 14절부터 19절. 그래서 뭐해라? 너를 쳐라 이겁니다. 나부터 쳐라 이겁니다. 희생해라. 그래서 뭐해? 나는 모든 것을 다 백성을 위해서, 나는 내 녹도 받지 아니하고 다 했다. 이게 우리들의 것이 돼야 돼요.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높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제 20년부터 12년 동안 나는 총독으로 임명받아서 예루살렘에 온 이후부터 녹을 받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나의 종자들도 나와 함께하는 부하들이나 동료들이나 이 모든 자 다 함께 이런 마음으로 성벽 공조도 참석하고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기를 들고 지키기도 했고, 4절에서 나왔던 내용이죠. 한 손에는 쟁기를 들고 한 손에는 물기를 들고 적군으로부터 보호하면서 백성들이 일할 수 있도록 지키고 보호하면서 나도 직접 일을 하는 이러한 자세로 우리는 일해왔다. 무엇 때문에? 이 백성들을 18절,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너무 무거웠다. 이 일 자체도 무거운데 그렇게 헌신한 저 백성들을 위해서,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 백성들과 함께 하겠다는 마음. 그래서 우리라는 인식이, 우리 백성, 우리 민족, 그 우리 속에 포함된 나가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본분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이웃을 사랑함으로 너희들은 서로서로를 지키며 세우며 돌보며 함께하며 나아가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다시 지켜 백성들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 개혁에, 우리 신앙인들의 개혁에 이러한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